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위험한 일.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찾았으면 다 함께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입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신앙의 기본 3-2번째, 지난번과 비슷한 설교의 주제인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함께 해볼게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로마서 8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내가 넘기기로 했지 참. 네, 제가 넘길게요. 로마서 8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로마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성령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만약 이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딱 못 박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로마서 8장이 정의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에게는 귀신, 사탄의 영이 임해 있습니다. 어떤 무당은 자기에게 임한 귀신이 옥황상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무당은 산신령이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무당은 무슨 대장군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고 어떤 무당은 어린아이 귀신, 동자 귀신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당들은 자기들에게 임한 그 영과 비슷한 모습 또는 비슷한 소리를 흉내내기도 합니다. 분명히 여자인데 장군과 같은 남자 목소리를 흉내내기도 하고 분명히 어른인데 어린애와 같은 목소리를 흉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임해 있는 그 귀신의 힘을 빌려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무당과 똑같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에서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고 있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는 어떤 비즈니스, 장사를 크게 하는 어떤 비즈니스맨에게 속해 있는 노예,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귀신이 들렸고 그 귀신의 힘으로 주인을 위해서, 장사하는 주인을 위해서 점을 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성경에 의하면 그 주인이 그 점괘로 많은 이익을 얻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듣고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알려주는 정보, 점괘죠. 이 점괘로 장사를 해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이 그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가 그 주인을 위해서 점을 쳐줘서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죠. 그때부터 그 여인이 점을 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점을 치지 못하니까 이제 그 여인의 주인, 비즈니스 하는 그 주인도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소해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무당에게 임한 영은 마귀, 귀신, 사탄의 영입니다. 그 영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 영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복 그리고 쾌락, 이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는 가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은 그 마귀와 그 마귀를 따라가는 그들의 끝이 지옥과 심판이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은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영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를 영생으로 이끌어 갑니다. 귀신의 영이 임한 사람은 귀신이 그와 함께 귀신에게 작정된 지옥과 심판으로 그를 끌고 갑니다. 예수님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이 그를 이끌고 번영과 쾌락을 약속하는 귀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귀신과 함께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대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합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다뤘듯이 사도행전 2장 3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본문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오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인데 성령은 죄가 있는 곳에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성령은 죄가 있는 곳에 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수님이 지적한 죄악들이 가득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쾌락에 대한 열망과 간음과 음란함과 이 모든 것들이 죄인인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존재합니다. 성령은 이곳에 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을 비둘기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비둘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비둘기가 두 종류의 비둘기가 있어요. 하나의 비둘기는 뭐냐면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는 닭둘기라고 또 부르는 더러운 비둘기가 있죠. 사람이 가도 뭐 도망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쓰레기통 뒤지고 쓰레기 던져주면 먹는 비둘기가 있는데, 여러분, 시골에 살던 사람들은 알 거예요. 맷비둘기가 있어요. 산비둘기가 있어요.
산비둘기는 절대 사람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맷비둘기가 앉아있는 곳에 그거 잡으려고 가까이만 가도 파드착 하고 날아갑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비둘기는 그 비둘기입니다. 그 비둘기는 정말로 고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합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그 비둘기에 비유합니다. 그 성령님은 죄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에게 절대 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완전히 분리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죄를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죄를 씻어내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값을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법적으로 제거해 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법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근거가 생겼고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은 오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절대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고 내 의지나 힘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그냥 놔두면 심판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내어주신 십자가, 우리의 죄를 씻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성경에 기록된 이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십자가가 길이라고 하시니 십자가에서 내 죄가 씻겨졌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침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앞에 공표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나는 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 창피해요. 여러분, 구원에 관한 문제인데 아직까지 십자가를 붙들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나 그런 거 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심판과 구원과 심판으로 갈리는 게 복음인데 이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침례를 통해 혹은 세례를 통해 이 믿음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에게 성경은 무엇을 약속하냐면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성령님을 seal, i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쳤다. 이게 뭐냐면 도장을 찍었는데 그에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 예수님을 내 주인이라고, 무당이 여러분 옥황상제가 내 주인, 몸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무당은 동자 귀신이 내 몸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귀신들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에게 성경은 약속하기를 내가 그에게 성령을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합법적으로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어떠한 현상으로 보려고 한다는 것, 현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하고 입신을 하고 환상을 보고, 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이 성령의 임재에 그것이 있어야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성경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천부교의 교주, 여러분 천부교라고 들어보셨죠? 천부교의 교주였던
박태선 장로 그리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성령의 현상은 너무나도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전체가 연합으로 박태선 장로를 불러다가 집회를 할 정도로, 그가 집회를 하면 정말 뿌연 어떤 성령의 이슬 같은 것들이 내리고, 수술받아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배를 열고 가지고 나왔는데 그 사람을 완전히 고치는 일들, 그리고 환상을 보는 일들, 예언을 하는 일들, 이것이 박태선 장로 가운데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박태선 장로가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부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현상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입신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신했고, 그리고 그 입신을 통해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의 인생에 그것이 2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게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윗에게 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 감동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입신, 방언, 이런 현상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당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죄 용서를 믿느냐? 그리고 이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의 마음에, 에베소서는, 고린도후서는 그의 마음에 성령이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그분을 주인이라고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와 계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 안에 오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을 따라 살라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우리가 첫 번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인식하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삽니까? 집에서 우리가 혼자 있으면 흐트러진 모습으로 삽니다. 속옷을 입은 채로 소파에 누워 있을 수도 있고, 밥상을 차려서 먹고 그냥 그대로 김치국물 흐른 대로 좀 이따 치우자 이렇게 놔두고 속옷 입은 채로 이렇게 누워 있을 수도 있죠. 함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방구도 그냥 편하게 뿡뿡 끼어댑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에게 손님이 방문하면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씻고 집을 청소하고 절제된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방 안에 손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방 안에 우리는 그 전까지 우리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겐 그 마음 안에 성령이 오십니다. 그 성령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 안에 나 혼자 살게 되면 똑같이 막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 이제 나의 주인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이것을 인식하게 되면 이제 막 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모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모습, 우리를 이미 다 알고 계신 성령님께, 성령님, 나는 이런 죄에 약해요. 성령님, 나는 이런 부분에 쉽게 넘어져요. 그런데 성령님, 내 마음에 있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무엇인가를 우리가 결정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 묻는 겁니다. 성령님,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건지 말씀해 주세요.
내일 중요한 결정을 향해 나아갈 때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 마음, 입에 말씀을 담아주세요. 그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성령님을 인식하며 살기 시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치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함부로 행동하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도덕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게 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너희들 안에 성령이 왔는데 성령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왜 그 성령을 무시하고 살아가느냐? 왜 그 성령을 근심시키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첫 번째 스텝은 성령을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경이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의 마음에 성령을 보낼 텐데 그 성령을 이제 인식하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더욱더 성령은 우리 안에 뚜렷해집니다. 그러나 성령을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면 범죄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소멸되어집니다. 사라지는 성령은 있지 아니하지만 그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감지되지 않습니다. 말씀 생활도 없고 기도 생활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다 보면 성령은 소멸되어서 내 안에 계신지 아는지 이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첫 번째 삶은 내 안에 하나님이, 성경이, 진리인 성경이 약속한 그 성령이 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첫 번째 삶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율법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의 것 탐내지 말라. 이것이 율법에 대표되는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이 십계명은 율법의 기둥입니다. 이 기둥을 바탕으로 구약의 율법, 디테일한 율법,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이 섬기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약의 수많은 제사법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지 상법, 형법, 도덕법, 이런 율법이 이 기둥 안에서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이냐? 요한복음은 성령님의 역할이 방언하는 거다, 병 고치는 거다, 또는 예언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했을 때 그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파라클레토스가 너희의 마음에서 내 뜻을 말해줄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생각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없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속삭이고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역할은 뭐냐? 구약의 용어를 가지고 오게 되면 성령의 역할은 우리를 율법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이렇게 써 있어요. 1. 우상 섬기지 마. 2. 살인하지 마. 3. 간음하지 마. 4. 도둑질하지 마. 이렇게 쭉 써 있고, 그리고 우리는 1. 우상 숭배하지 않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마. 간음하고 싶은데 오케이, 내가 안 할게. 이렇게 목록을 이렇게 지적해가면서 율법을 지켜요. 그런데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이 율법 아래 있지 않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쓰여져 있는 율법 조문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살아있는 생명의 율법 조문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1번 지켰다, 2번 지켰다, 3번 지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자동적으로 그냥 지켜지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율법이 죄인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이 죄인 때문에 있대요. 죄인들이 살인하려고 하니까 살인하지 마. 죄인들이 간음하려고 하니까 간음하지 마. 죄인들이 도둑질하려니까 도둑질하지 마. 죄인을 위해서 율법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율법은 뭐냐면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을 율법이 규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게 되면 막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정해서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간음하지 마, 그리고 재정에 있어서는 11조 해,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성을 억제하고 인간의 이기심을 억제해서 인간이 최소한 가져야 되는 삶의 방향을 규정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이 기초적인 율법에 있지가 않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레위기에 보면, 야, 너희들 추수할 때 밭에 모퉁이 있지? 모퉁이까지 싹싹 베지 마. 그냥 모퉁이 그냥 남겨놔. 왜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율법이에요. 추수의 율법. 모퉁이 베지 마. 왜냐하면 그 모퉁이에 있는 거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밭에 이삭주로 왔다가 그거 베먹고 절인 배를 채운다는 거예요. 야, 너네 올리브 털을 때 그냥 깡그리 다 털지 말고 한번 털고 나머지 그냥 있으면 놔둬.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거 털어서 먹고 살게 해줘. 주님의 관심은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 이기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깨끗이 다 베어먹고 깨끗이 다 털어먹으니까 하나님이, 야, 많이 묵었다. 네 많이 묵었으니까 요거는 그냥 놔둬. 모퉁이에 있는 거 그거 깨끗하게 베려고 하지 마.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짊어지고 오다가 몇 개 가닥이 떨어졌으면 그냥 놔둬. 그냥 가난한 사람이 먹게 놔두라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우리가 깨끗이 내 몫을 챙기고 이기적인 우리가 깨끗이 우리 몫을 챙기니까 율법이 그 죄성을 규제하는 겁니다. 다 먹어도 괜찮아. 다 허락해 줄게. 그럼 모퉁이 있는 거 남겨둬. 그 다음에 그냥 다 털어먹어. 그래도 안 떨어지는 거 있지? 그거 나중에 와서 또 털지 말고 그냥 놔둬. 가난한 사람이 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 소득 중에 11조,
야, 내가 너에게 많은 것들을 주는데 10분의 1, 11조 나한테 줘. 그래서 이 11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예배의 사회 구조가 유지되게 만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10분의 1 그 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주권에 대한 이양,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분의 1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10분의 1 내놓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죄성을 가진 우리는 요거까지 깡그리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으로 그 죄성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죽어있는 율법 조문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살아있는 율법을 따라 살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율법의 모퉁이인 30cm일까 20cm일까 뭐 그건 정하지 않았으니까 20cm만 놓자. 그리고 배도 율법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 그래 11조, 그럼 11조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뭐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거하시게 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최소의 범위 20cm 코너 요거 싹 지나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야, 그거 말고 옆집 굶고 있는 거 보이지? 너 오늘 배워서 너 지금 50단 정도 오늘 수학을 하는데 거기서 10단 정도 옆집 마당에 그냥 던져주고 와. 성령이 이렇게 감동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감동에 쉽게 순응할까요? 절대 순응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이 계속해서 파운딩 하는 겁니다. 안 하면 견딜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알겠어요. 그래서 모퉁이 20cm가 아니라 오늘 수확한 볏짚 5단, 10단을 그 집에 건네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옥빌로 이사 오는 것을 준비하면서 절대로 집 팔아가지고 거기서 남는 이익, 그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몰게이지 조금 얻어서 이렇게 적당한 데 가면 목회자로서 이제 50 중반, 이제 중년에 진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거 들어야 된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최소의 범위 11조면 오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건드리는 겁니다. 건드리고 이게 성원 엄마 표현대로면 머리에서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그래야 되나 뽀글뽀글 올라오는데 이거를 아니야, 그리고 꼬깃꼬깃 집어서 이렇게 꾹 집어넣었대요. 그랬더니만 또 다시 이게 꼬깃꼬깃 펼쳐져서 이렇게 좀 펼쳐지더래요. 아니야, 그리고 이걸 꼬깃꼬깃 했대요. 집을 팔라고 그럴 때쯤이에요. 근데 우리 성원이는 나중에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얘기하기를 이렇게 생각했대요. 만약에 집을 팔아서 하나님이 저거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하면 분명히 엄마 아빠는 드릴 텐데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제 나중에 성원이도 우리 패밀리 공동체, 운명 공동체니까 얘기하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울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저는 한 번도 그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돈 욕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렇게 제너러스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내 거지. 그리고 하나님, 이건 내가 당연히 취해도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나를 성령님이 건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굴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율법을 초과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성을 제어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그 율법 아래 결코 있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냐면 성령을 따라 살면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야, 그 사람 대단하다. 이게 대단하다. 그러면서 사람을 칭송하거나 사람의 의의를 드러내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사람이 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들로 또 사람이 행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으로 또 다른 율법을 만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이게 또 다른 율법을 만드는 거예요.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서 이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희 가정이 그렇게 감당할 만하니까 그거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 여러분 가운데는 그럴 만한 수준의 능력에 이렇게 신앙이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요구하셔서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기초가 되는 그 율법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훈련하고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율법을 따라 살게 되면 끊임없이 인간의 기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인간의 의의를 자랑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인간을 높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인간은 그냥 부족한 인간일 뿐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겐 소망이 없어요. 이 앞에 있는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이 없는 그 인간은 소망이 없는 더럽고 치사하고 유치하고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누가 소망이냐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소망이고, 그 인격적인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 앞에 칭얼거리기도 하고 그 앞에 묻기도 하고 그 앞에 용서를 구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삽니다.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을 우리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행하실 때 먼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신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고 싶어 하는 소원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엇인가 하려고 하실 때에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과 소원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와 고린도서는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주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마음에서 일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일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우리 인간의 감동을 잘 분별해야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때 우리 안에 감동을 일으켜서 일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떨 때 그 감동은 책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어떨 때 그 감동은 죄책감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 그 감동은 선한 열망 가운데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를 보니까 책망과 죄책감으로 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선한 열망으로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감동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 감동은 너무나도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스트럭을 할 때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맞아? 틀려? 이게 지금 착각하는 게 아니야? 이러는데, 이것들이 반복적이고 계속될 때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이게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감동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그 감동을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라요. 인식하지 않으면 감동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감동이 무엇인지 아무 감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그냥 살면 아무 성령의 감동도 없게 됩니다. 그냥 내 육체를 따라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민감하게 감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마음에 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